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분, 또 제사장은 앞으로 어떤 가문에서 이어지는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입을 옷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모양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 옷에 들어가는 에봇이라는 그 기구, 에봇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그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또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입장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던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은 세상에 전파해주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제사장답게 또 그 모양과 옷을 만들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잘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을 부르셔서 이제부터,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백성의 왕같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분을 그 제사장 직분은 그의 형과 그의 가문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분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나오게 해서 제사장 직분,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전부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아론에게 옷을 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많은 백성의 옷이 비슷한데 제사장의 옷을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론의 옷을 따로 만들어서 화려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찬,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옷을 만들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옷을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걸 지어 입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그런 영광스러운 옷과 그런 영광스러운 빛을 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복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아유,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저러냐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낮춰지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이 아론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었지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가 욕을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옷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을 따라 관에 띠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은 청색, 자색, 홍색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그 모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 있었던 실처럼 이 제사장 옷도 그런 재질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것을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하던 재료를 제사장의 옷에도 사용해서 이 제사장은 이 보통 백성이지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농사 짓고 또 양식을 얻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지키며 또 백성이 끌고 오는 많은 수많은 죄악이 담긴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전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예 구분해서 옷을 입혀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물론 목회자도 많은 성도 중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입어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가지고 이 일에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성찬을 집례하고 신방과 교훈을 전담할 수 있도록 성도 중에 부른 사람이 바로 또 목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기능의 역할을 하지만 또 제사장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 구분받았고 또 목회자는 또 이 성도 중에서 구별해서 이 일에 전담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구분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에봇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 옷에 딱 붙여져 있는 그런 이 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왼쪽 오른쪽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절로 가보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외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석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호마노, 그 당시 아주 고가의 보석입니다. 그 보석 2개를
또 금태로 그것을 두르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보석처럼 여기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름을 새겨놨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어떤 영광이냐면요,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의 기쁨을 받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그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도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석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물질과 보석을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질 때 가장 귀중한 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12절로 보면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아라. 기념하는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라든가 다이아 반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결혼을 기념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또 제사장의 그 옷을 통해 이스라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또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겨두고 자기 마음에 새겨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과 또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제사장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에는 특정 가문을 통해,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적 역할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듯이 그 빛을 받은 보석인 우리가 또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고 지금도 오늘 또 말씀으로 다듬고 있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택함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구약의 아론의 후손들과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른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행실과 말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성령과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